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자, 사람들은 나를 이렇다 얘기한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오늘 본문이에요. 자,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무리와 제자들은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너가 그래 나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34절이죠. 자, 제자들 뿐이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거든,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자발적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발적으로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쉽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나를 부인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시대가 자기를 긍정합니까? 심지어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아이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내가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옛날에 그냥 군대에 가게 되면 말이에요, 그냥 군대에 대한민국 60만 대군의 일원일 뿐이지, 거기에 맞춰 따를 뿐이지 다른 게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 개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 와서도 내가 불편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군대에 와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됐느냐. 나만 편안하면, 나만 이득이 된다면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넓혀볼까요? 사람들이 자기 집 식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의 개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이 됐다, 적어도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한 가정 최소한 3대 정도는 처음에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 부모, 내 처갓집, 내 아내 부모까지 내 부모로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내 가족의 개념이 내 아내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들, 새끼들, 그 정도.
가족의 개념도 핵가족이라는 개념도 깨지고 있는 거죠. 그게 말세의 특징이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장 큰 신앙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가 아니에요. 납니다. 나예요. 내 생각, 내 자아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얘기는 나를 믿으려거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번 주에 참 놀랍다라는 거, 제가 우리 교회 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일평생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마쳤던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부분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을 너무 지금 생각해 보니까 30년의 이상을 목회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단순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무조건 천국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살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구원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죠,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가치에 대한 변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댓글이 많이 붙어 있어요. 딱 봤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영적인 세계라는 게 정말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멘해요. 정말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그립습니다, 아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비로소 목사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당신 같은 분이 이제 와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은 단순한데 당신의 예수 구원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참 안타깝죠.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부르는 그 예수가 사도 바울이 부른 예수냐, 베드로가 부른 예수냐, 아니면 가룟 유다가 부른 예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주님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우리 팀의 돈보따리를 맡고 있는, 재정을 보고 있는 내가 재정부장이야, 그가 주님을 불렀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구원이라고 할 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부르는 예수가 사도 바울이 불렀던 예수냐, 베드로와 요한과 수많은 디모데와 제자들이 불렀던 예수냐,
순교의 자리에서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냐, 아니면 언제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배반하고 돌이키고 은삼십낭이 팔아먹었던 그 사람들의 예수냐를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육신과 내 정욕과 내 세상적 가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을 목적 삼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내 명예와 내 권세가 전부였단 말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 머니가 최고인데 내 가치는 돈이었단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정확하게 세상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지옥갈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게 무엇입니까? 가치가 바뀌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 한마디에 내 생각도 안 바뀌었고 가치도 바뀌지 아니했고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는 부르지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부르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씀에 대한 깊이를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 복잡해서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자꾸 들으면 알아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단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단깨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풍어를 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들으면 알아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신앙에 모른다, 이해 안 된다가 아니라 고민하세요. 괜찮아요. 고민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왜?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이 무엇이냐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찾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이냐? 네가 나를 믿냐? 그럼 첫 번째가 뭐냐? 너를 부인해야 돼. 네 생각을 부인해야 돼. 네 감정을 부인해야 돼. 네 목표를 바꿔야 돼. 네 삶을 바꿔가야 되는 거야. 목사님, 저는 그럼 어렵겠습니다. 생각할수록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예수님처럼 됩니까?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처럼 됩니까? 누가 100% 예수님처럼 되라 그럽니까? 저도 못해요. 누가 100% 하나님처럼 되라고 합니까? 저도 못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세상에서 검정고시를 봐도 60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60점 이상은 하자는 거예요. 60점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점차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버려져서 마침내 그래도 이 예수쟁이 냄새가 난다.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나 보다. 그렇게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옆집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순이 엄마는 교회 다니는 거를 내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지금도 봤는데 성경책 바뀌는 거 외에는 바뀐 게 없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경책이야 세월이 가니까 뭐 낡아서 바꿀지는 모르지만은 내 가치가 안 바뀌었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깊은 얘기만 하면 아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제자 성경 공부를 하면 저렇게 된다, 뭐 한다. 아니, 그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기 좋아서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냐, 가룟 유다가 믿었던 예수님이냐를 묻고 싶은 거죠.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목표가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무슨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에 죽을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뭐 십자가를 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한 단어가 추가돼요. 이 단어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어쩌다가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건 더 죽을 맛 아닙니까? 어쩌다 한번 지면 그래 1년 때웠다. 내가 정말 이번에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1년 한번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날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죽으심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고 그 다음 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너희가 누굽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너희도,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너희도 이제는 너희 자신에 대하여 뭐라?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중적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죽음이고, 하나는 부활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하나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히고,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헛된 욕심과 내 헛된 허영과 내 정욕에 대해서 나를 위한 삶에, 내 육신과 정욕을 위한 삶에, 나만을 위하고 나의 편리만을 위한 삶에 대하여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었듯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을 때 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기겠지만은 이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서 얼마나 주님의 삶에 동참하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100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어서 60점인데 58점, 59점에서 떨어질까 봐 그래요. 적어도 60점은 넘기자. 그런데 입으로만 예수 불러서 60점 넘기지 못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가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고 예배자이고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지상대 명령을 받았고 그 지상대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명자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60점 못 넘어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내가 와서 헌금한 게 얼만데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온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아니, 맞아요.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이 시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알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58점이고 59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 뭐에 죽었습니까? 뭐에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정욕과 욕심과 내 세상적 삶에 대해서 죽고, 그러나 이제는 몸과 다시 살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내 육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주의 사명에 대해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세요. 고민해야 답이 나와요. 그런데 제발 부탁드리기는, 고민은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시라. 하나님께 지시라. 그래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고 살 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내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착각을 깨세요. 착각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온 우주에 어디 있는지도 모를 먼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그게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시대 마귀는 너가 최고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를 긍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를 긍정하다 긍정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정이 돼요. 하나님이 부정이 돼요. 내가 신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 할 때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주님이 어디든지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탄탄대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때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아, 좋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를 깊은 골짜기로 나를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불뭇불 속에, 뜨거운 불뭇불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시라. 때로 주님께서 나를 사자굴 속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기꺼이 들어가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나를 홀로 세워놓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거기까지 내가 가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나를 그런 곳으로 이끄실 때, 몰아놓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의 제자를 받으시고, 그래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은 몰라, 지금 내가 단련받고 있어.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숭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제자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안락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잃어버리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35절 36절 아닙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결국 그는 그래서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저 봐라, 실패자를 봐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림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었고, 지금도 이 땅에 살아있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그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분은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각오하는 게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때를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쾌락이, 그 명예가, 그 권세가, 그 부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성도로서 마땅히 지고 주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지 믿음으로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끝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자.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얼마나 학수고대가 되십니까? 그런 인정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그런 교회가, 우리 천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성도다. 여러분 그 감격을 아십니까? 그 벅찬 감격을 느껴보셨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육신의 것들이 부정이 돼야 돼. 육신은 믿음을 가로막으니까, 사명을 가로막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 거듭나야 돼.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이 땅에 네 목숨이 붙어있는 날 끝까지 내가 어디로 이끌든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따라오면 마침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의의 면류관을 줄 거야. 내 나라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자. 그 주님의 인정하심이,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길 원합니다. 성도로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땅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